예. 오후에 남은 시간은 제가 짧게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오늘 나눌 그 주제는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까지 이게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오다가 신약 전반적인 이론을 했었고, 그 중에서 바울의 기별을 이제 할 차례인데,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갈라디아서를 총론으로 하면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그 강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좀 할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갈라디아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이 갈라디아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의 존재 구조,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구조는 성소의 구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전으로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짐승과 차별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성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입에 관한 것입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 맡는 것, 코에 관한 것입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 눈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의 외부적 속성을 말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외부적인 구조, 그것이 바로 성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보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관련되어 있는 육체의 정욕이 이 성소의 내 존재의 외곽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 정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식욕이죠. 식욕, 성욕, 이런 것들 다 육체 정욕이죠. 제가 이제 조금 더 크게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인데, 여기 이 영역은 육체 정욕입니다. 육체에 정욕이 있습니다. 즉, 떡상, 촛대, 분향단에 있는 이 성소는 우리 존재 구조에서 외부적인 영역인데, 그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식욕이 있는데요. 식욕이 죄입니까? 아니요. 죄 아닙니다. 그러면 식욕은 괜찮고 성욕은 죄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영생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은데도 먹어야 하고, 예? 뭐 하고 싶지도 않은 대로 이렇게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며 영생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땡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살기는 살더라도 이것이 좋아서 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외부 영역에는 육체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부 성소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여기에 보좌가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이성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길 자를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짐승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일성 집의 개는 김일성이가 사람을 죽이든지 어떻든 간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무조건 김일성에게 충성합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권리가 짐승에게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짐승과 똑같은 본능입니다. 육체의 본능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짐승의 정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예? 자, 사람이 이성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로 우리의 식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공룡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호랑이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쌍둥이를 많이 낳아도 토끼처럼 새끼를 많이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육체의 이 본능에 관해서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성의 힘으로 사람이 짐승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성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왕의 자리 있잖아요. 이 왕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면 가능하냐면 이 왕의 자리에다가 하늘의 왕인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즉, 그래서 의지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상태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태입니다. 즉,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존재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소에 왕으로 계신 동안은 우리가 육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자, 잘 보세요. 왜 뱀이 인간을 유혹했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뱀은, 즉 사단은 자기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사단보다. 사단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낼 권한, 몰아낼 힘을 가진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창론이 그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만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즉 나만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지 나를 로봇처럼 지배하려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려면 내가 원해서 그분을 선택해야지, 강제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보다 힘이 세시죠? 힘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약점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약해요? 우리에게만 약한 거예요. 자, 사단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유혹할 때 순서도 남자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힘이 강해도 누구한테 약해요?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약점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약점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약점은 아담에 있는 거고 아담의 약점은 하와에게 있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은 지지 않으신데 딱 하나 약한데 누구한테만 약하냐? 나한테만 약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을 두드리고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분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로마 병정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고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못이 사실은 로마 병정의 손을 빌어서 내가 예수님이 꼼짝 못하는 내가 그 못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약한 분인가를 여러분 아신다면 나의 존재 의미,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리석게도 그 예수님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예수님이 쫓겨났어요. 이 예수님이 쫓겨나면서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던 그 빛의 옷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라멘트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쫓겨나시자마자 예수님이 좋아서 나가신 게 아니에요. 쫓겨나가신 거예요. 내가 나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쫓겨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뱀의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뱀이 앉았을까요? 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나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뱀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힘으로 뱀을 몰아내버리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즉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것은 바로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아가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면 맨 먼저 누구 사진부터 봐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사진부터 봅니다. 경기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기를 바랍니까? 한국이 밉든지 곱든지 한국이 이기를 바라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기를 바랍니까? 미국이 이기기를 바라죠. 미국이 좋든지 나쁘든지 한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과 애정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중심적이고 자아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런 구조로 태어납니다. 전부 다 이런 구조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sin이라고 합니다. sin. 이게 죄인데 죄의 중심에는 I,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악이나 죄를 행하지 않은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 나 중심적인 이 세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아이도 아담과 같이 다 죽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 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순간, 즉 왕이 바뀌어지면서 하늘과 내가 연결이 끊어질까요? 이어질까요?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연결되고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흐르던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자유의지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자유의지를, 이 짐승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육체의 정욕이 이성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자아가 왕으로 있는 순간, 첫 번째, 자아를 왕의 자리에 놓고 그때에 하늘의 연결이 끊어진 순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뱀입니다. 사단이에요. 즉 내가 하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나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뱀이에요. 즉 나는 허수아비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노예, 뱀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상태에서 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육체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욕의 노예입니다. 정욕의 노예. 자, 여러분, 정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욕은 좋은 것이로되 정욕의 노예 상태가 죄인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욕의 노예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저 율법이란 게 뭡니까? 지켜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라, 그냥 지켜라.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욕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율법의 정죄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의 정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의 왕의 자리에서 자아가 왕노릇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 육체 정욕의 노예, 그 다음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중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나의 상태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잘못 연구한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려면 율법을 폐하면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폐함으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진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자아가 있습니다. 나. 그 다음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십자가로 폐해지는 것은 자아일까요? 정욕일까요? 율법일까요?
정욕이 주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주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예요. 이 자아는요, 다른 힘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잖아요. 근데 이 자아는 어디에만 죽냐면 사랑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만 반응해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율법이 지금 너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지금 자기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율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이 죄의 상태에서 이 죄인은 지금 누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 중심인 상태에서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인간이 좌절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하고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 율법 앞에서의 좌절 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 그렇게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자신의 노예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통탄하면서 부르짖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이냐라고 누가 이 구원자 메시아를 찾게 만들어요. 이 율법이. 너는 죽어야 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이 죄인이 드디어 자신만 말하는 죄인이 나는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고 이게 구원자를 찾습니다.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이 율법이 말이에요. 이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율법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산다 라고 요구하는 도덕적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 옆에 뭐가 있냐면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죄인에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부르짖고 구원자를 찾고 있는 이 좌절한 인간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즉 양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손가락이에요. 양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죄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도대체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의문의 율법이 손가락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의문의 율법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산산조각을 가루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독생자를 희생해도 좋다. 내 독생자를 희생하고도 너를 살려주고 싶다. 내 독생자를 바치고서도 너를 구해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살면서 너와 사랑하고 싶다. 네 마음을 얻고 싶다.
이때까지 죄인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왕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창조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독재자로 생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수없이 많았지만 정말로 영험한 나무는 선악과였습니다. 뱀이 얘기했어요. 저 값싼 나무들은 다 먹으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반짝거리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저 지혜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것은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나님만이 저 차지하는 거고, 너는 값싼 것만 주는 저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야.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경배를 강요하고 독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말에 아담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뭐가 녹아요? 뭐가 녹을까요? 자아가 녹아버려요. 자아가 녹아버립니다. 자아가 녹아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왕이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은, 진정한 나의 왕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여기다 영접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왕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있어요. 그전에는 여기에 가장 깊은 곳에 TV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이런 우상덩어리가 있었는데, 가장 깊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왕의 자리에 딱 들어앉게 되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자, 십자가는 지금 율법을 폐했습니까? 율법을 폐했어요? 정욕을 폐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폐했어요? 자아를 폐했습니다. 자아를 폐한 사람이 이제 율법 앞에 섭니다. 이제 율법은 전에는 너는 죽어야 된다, 율법을 죽이려 하던 무서운 심판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율법 앞에 서는데, 율법이 그 사람을 보니까, 율법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봤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값으로 바친 예수님의 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살인을 했던지, 간음을 했던지, 도적질을 했던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보고 율법이 나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네 죄에 대한 죄값은 다 치러졌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이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럼 이제부터는 율법은 이 사람을 죽이려 할까요?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 할까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죽이는 기능이 있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이게 칭의예요. 근데 말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현재 내 안에서 전에는 있지 않던 어떤 본능의 변화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디와 연결돼요? 하늘과 연결되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지겹고 마지못해서 있던 것이 이제는 달짝지근해지고 더 맛을 보면 꿀같이 달게 되는 새로운 말씀이 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지겹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기도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봉사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이제는 봉사하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알게 되면서 봉사를 즐기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정말로 지겹던 것이 십자가가 기쁘고 즐거운 노래의 가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오리로 가려 할 때는 전혀 갈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즐겁게 심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밌어졌어요. 사람이 변했습니까? 새로운 본능을 누가 지금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왕으로 모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게 돼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신히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율법과 화목하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사람. 이 율법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율법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질의 변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속성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따로따로입니까? 예수님 한 분을 모실 때 나타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를 말하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롭습니까?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율법은 그것이 기능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요. 근데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에게 그 율법의 강제성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율법은 그냥 강제적이고 요구하라, 그걸 채우라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라고 요구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정말로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율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율법을 폐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폐했어요? 정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폐하지 않고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런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살리고 정욕도 살리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나가 변하는 거예요. 중심의 나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의 나가 변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효험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나요? 마호메트가? 그 다음에 공자님이? 또 저기 누구야?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인 어떤 얘기를 해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약한 예수님, 나의 사랑을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예수님, 나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만나시면 행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뭔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사병이 나시고, 내가 뭔데 그 하늘의 독생자를 바치고서라도 나를 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기독교 종파와 다른 구원의 원리를 전하는 그 남은 교회가 되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과 화목하게.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율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원리를 가장 또 잘 설명하는 그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레몬서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우리 오네시모 회장님, 이영선 회장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귀족인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예배소 소장님이었어요. 이 빌레몬이요. 아주 귀족이면서.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집안에 있는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거칠게 했을까요? 다른 주인보다 친절하게 했을까요? 다른 주인보다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줬는데 오네시모는 아무리 주인이 친절하고 잘해줘도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빌레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빌레몬 집에 함에 있는 그 보물들을 꺼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도망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는커녕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감 때문에 두려운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숨기 좋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 속에 휩쓸려 버려서 자기 자신이 잡히지 않도록 그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는 지금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섬기는 일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친구들이 다 떠나갈 때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섬기고 뒤치다거리를 해줬던 충실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바울에게 잘하고 바울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이 오네시모를 보고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다 들었겠죠? 바울은 빌레몬을 아주 잘 압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빚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해준 그 구원의 빚이 있잖아요. 빌레몬도 잘 알고. 이제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오네시모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는 편지를 써줘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성경에 만약에 성경책을 다 가져갈 수 없는데 딱 한 장만 가져간다면 여러분 빌레몬서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에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편지를 써줘요. 이 빌레몬서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빌레몬, 사랑하는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지금 너한테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나에게로 회개를 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는지 네가 진 빚이 나에게 있지 않니? 그래서 나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역할에 있는 것이고 이 빌레몬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오네시모는 죄인이에요. 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어떻게든지 자유를 얻으려고 도망갔지만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요,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빌레몬이. 그 빌레몬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중보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의 중보의 편지를 잡고 이제 빌레몬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빌레몬 앞에 갔습니다. 가서 빌레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주인님의 모든 그 집의 보물과 보석을 가지고 도망쳤고 섬기는 것이 싫어서 도망쳤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주인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고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주인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가서 그 바울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이게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전도자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사실 빌레몬은 지금 자기를 구원해준 이 바울 선생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 자기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던 차에 이 오네시모가 건네주는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나 오네시모가 보이지 않고 지금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오네시모가 보이지 않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나를 구해준 아버지의 그 인자한 호소가 들어있어요. 네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내 앞으로 회개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노예로 삼지 말고 친구로 받아주거라.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할까요? 빌레몬은 정말로 바울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따귀를 5대를 맞아야 된다 이랬을까요? 이제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네시모를 일으켜서 이제는 너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다. 하고 그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보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빌레몬을 위해서 친절한 일, 뭐를 시키면 잘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전에는 빌레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자기를 떳떳하게 영접해준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빌레몬을 보고 이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위해서 진정하게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 바로 율법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두렵고 무서워서 율법으로 도망가려 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무서울까요? 율법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된 율법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구조를 보면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셨어요? 빌레몬을 죽이지 않은 채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오네시모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빌레몬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자유롭게 되려고 했던 그 빌레몬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자유롭게 되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롭게 되려고 하던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도망쳐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과 사랑하면서 이제는 율법을 위하여 충성하는, 기꺼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부 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전부 다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별을 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중에서 이 총론인 갈라디아서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다 관통하고 있는 기별이에요. 그것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이 빌레몬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고 오늘 율법과 화목하지 않아서 율법이 두렵고 하나님 심판이 두렵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